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니 뭐니 해도 실시간이죠. 실시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몸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활동인데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활동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표현될 때 그 영적인 활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때로는 요즘에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때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스처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고유하게 확보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때로는 이런 고상한 말도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럼 일하면서도 나는 기도하지 뭐. 고상해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란 골방에서 또는 이렇게 함께 모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는 그 실시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해서 강단의 자리를 좀 지키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역이 아닌 이상에는 최우선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느끼게 되는 건 기도 자체가 실행될 때 의미가 있구나. 제 서고에도 기도에 관해서 아주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책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내 입술을 열어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과되어진 거룩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실행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철야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드리는, 아까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마음 모아서 기도한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여 보시는 기도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자꾸만 우리의 하루가 정직하게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은 7일이고. 근데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볼 때 과연 기도의 실행 시간을 우리가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가. 딱 한 번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사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비례해서. 근데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정말 꾹 눌러 앉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실행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안으로는 더 깊어지는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그 회막의 모습이 꼭 저는 우리 금요철야 구미상모교회의 매 예배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금요철야가 모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 위해서 특별 조치로 만든 그 회막처럼 우리 금요철야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그 친밀한 은혜가 오늘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 기도의 자리에 경험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덧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펼쳐줍니다. 누가 말했죠? 일장 춘몽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요. 지금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 절대 군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첫머리에 나오는 그때에 라고 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이건 언제냐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적군을 물리친 때와 연결된 시기입니다. 18만 5천 명가량의 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조롱을 들으면서도 어찌할 줄을 몰랐던 그러한 사면초가의 위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 또한 스스로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대승을 거두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역전이 돼서 180도 상황이 바뀌어졌죠. 온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의 잔치 분위기, 승전보를 울리며 풍악을 울리며, 그렇게 분위기는 떠들썩한 자리가 연출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에게 복이 넝쿨째 들어온 그 시기에 말이에요, 온 나라가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는 그때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행복 중 불행이 찾아온 거죠. 손바닥 뒤집는다는 표현이 딱 이 상황에 맞을 거예요. 정말 행복에 겨워서 춤추고 싶을 그때 사망 선고를 덜컥 받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는 불치병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비운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그때 나이 39살, 아직 불혹에 이르지도 않은 이 젊디 젊은 시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곧 죽으리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확실하게 보장된 것, 우리가 뭐 보장 자산을 말하고 보험 상품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융회사 자체가 도산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데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우리의 안전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질병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료 기술, 장비는 더 최첨단화되고 의학 사업도 많이 발전을 하죠. 하지만 한순간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루에도 어디 질병의 문제뿐입니까? 쏟아지는 사건 사고에, 매스컴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사건 사고에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근데 그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바로 그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현장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건 이미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 대기가 오염되어 있어요. 토질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요, 물이 수질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오가닉, 유기농을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 대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그런 부분들 역시도 의미 없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안심하여 먹을 먹거리조차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모든 고통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죠. 죽음이 언제나 그렇듯 예고장을 미리 보내주지 않고 찾아와요. 누구도 내 인생이 이제 10년 남았어. 정말 뭐 암 말기 선고를 받은 분들은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나를 받아놓고 사는 것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좀 시간의 연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정해진 기한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종착점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 청첩장을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쁜 소식은 딱 이 글자에 박혀서 나오죠. 몇 날 몇 시에 혼례 예식을 치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몇 날 몇 시 누가 죽습니다. 이런 장례의 장은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죠. 죽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부고 소실은 죽고 나서야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nom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죽음은 지금 다들 그러신 것처럼 별다른 감흥 없이 받아들이시죠.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어떨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얘기가 되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 목장의 이야기가 되면, 교우들이나 우리 지인들의 이야기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억장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죽음을 볼 때 알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왕으로 호의호식하고 통치하는 호를 쥐고 있었을 때는 몰랐던, 그렇지만 죽음이 임박한 그 소식을 듣자 이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잔치집을 가고 여러 번 초상집을 갑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을 오가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내 초상을 치룰 때 영정사진 하나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이죠. 이게 죽음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와 문제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인생 최대 위기는 죽음인데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바로 그때가 찾아온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진시황도 천하를 호령했을 때 불로장생의 그 약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았을 거고, 삽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예고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확인 사살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주 잔인한 확인 사살인 거죠. 죽는 거 아는데, 병들어서 아픈 거 아는데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정리해라.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야, 너 왜 이렇게 되었니? 참 안 됐구나. 가엾다.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으로 따뜻하게 다가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이제 죽을 거다. 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정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약이 정말 무효한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위기의 낭떠러지 그 끝에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꼭 맞을 이 히스기야의 상황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입니다. 죽음의 예고장을 받고 확인 사살과 같은 말씀을 듣고 보인 그의 태도는 이것이에요. 그의 낯을 벽을 향하여 들고 면벽했다는 거죠.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도움에 있어서는 이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벽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희망의 마음을 갖고 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갈 길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히스기야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히스기야의 결연한 자세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죠. 벽을 향하여 자신의 낯을 대고,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것은요, 무슨 고승들이 하듯 면벽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절 이어지는 말씀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면벽 기도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냉정한 사망 선고를 들은 그 찰나에 그는 막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사선에서 말이에요. 죽음의 그 선상에서. 얼마나 이것이 절대적인 고독의 자리겠어요? 누구도 사실 죽음의 요단강 건널 때 이 강 나루터까지는 와줄 수 있지만 강을 같이 건너줄 수는 없거든요. 네. 고독한 자리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건 외로운 자리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맹렬한 공격에 쫓기는 히스기야가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면벽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이후에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처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한 이는 하나님.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전히 믿었던 건 생사화복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좀 그렇게 자기를 봐달라는 거죠. 주 앞에 살아왔던 자신의 생을 성적표를 마치 올려드리듯 하나님 앞에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어요? 저에게도 문제는 있겠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만큼 문제는 있어요. 가지각색의 문제가 있어요. 한 분이 또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짊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걸 까먹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한숨 쉬고 도와줄 힘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갈대지팡이라고. 힘이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믿었던 사람도 정말 내 위기에는 등을 돌려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며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그 다음 단추가 안 껴진다는 거예요. 기도. 문제의 적신호가 켜지면 성도는 그걸 빨리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은 내가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을 향하여 세상의 도움을 차단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이구나. 그 신호를 빨리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게 늦어질수록 더뎌지는 거예요. 그게 늦어질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신앙이 익숙해지고 단련된 분들은 기도하시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문제 앞에 히스기야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절실하게 기도하는가. 요즘 들어서 먹을 게 너무 많으니 먹거리가 풍족한 시대, 그래서 쓰레기가 태평양의 섬을 이루는 이런 시대에 금식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의 난이도만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곡기를 좀 끊어가면서라도 진실로 절실하게 기도하는가 물어보면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흐리멍텅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내면의 마음인즉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되 얼마큼 절박하게 나아가느냐가 사실 이제 믿음인 거거든요. 오늘 히스기야 안에는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위기는 없잖아요. 근데 그 크나큰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그에 걸맞은 태도와 그에 걸맞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심히 통곡하더라. 유대 문화와 비슷하게 우리 유교 문화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의 문화도 채통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버선발로 아버지가 뛰어서 집 나갔던 아들을 맞아주려고 가는 건 유대인들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아주 낯선 모습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채통을 잃고 통곡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한 주변의 시선 아랑곳 없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를 닮았느냐면요, 히브리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셨어요. 그 눈물은 어느 정도냐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는 피땀 어린 눈물이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찬송의 가사잖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해달라는 그 눈물 섞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은요 아주 정직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장부로 태어나면 뭐 3번 울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교의 어떤 젖어든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만요, 성도로 살면 그건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만나면요 대번의 눈물샘이 터지죠. 회개의 샘이 열리면요 상관없어요. 나이, 성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멀리 갔다가 이제 옵니다. 그런 찬양이 절절하게 고백되어지면요 어떻게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눈물은 정직한 영혼의 반응입니다. 아직도 살고픈 소원을 지금 그 눈물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실한 기도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건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기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이제 그 강을 건너고 나면 사실 임박한 죽음이 찾아온 거거든요. 형 에서가 400인을 대동하고 왔다는 건 그건 죽이겠다는 거죠. 그냥 환대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수완을 짜서 머리를 짜서 다 할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 강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뭔가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뭐냐면 너 야곱아, 너 이 밤에 이 강 너 건너면 안 돼. 너 그냥 네 머리 잔머리 써서 이 문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 너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야.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음성이 그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혼자 체류했죠. 밤을 지새우면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천사가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야곱 인생의 일생일대의 처절한 사투가 그 밤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로 해석을 하죠. 실제이면서 또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야. 그 이제 밤이 지나갈 무렵, 그리고 별 소득 없어지는 그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야곱이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외치는 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날이 새려하니. 그런데 야곱이 이제 안 거예요.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이 대상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빌어야 될 대상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겨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찌감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도움을 빌어야 할, 기도를 올려야 할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제서야 그 밤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죽이려 왔던 형은 오히려 최상의 서비스로 야곱을 그 고향 땅까지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의 변화가 그 밤에 일어난 거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이게 실시간의 기도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실제로 우리가 붙잡으면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너무 정확한 산수잖아요. 가계 경제라는 건 들어오는 거 있고 나가고 있고 덧셈 뺄셈이면 끝이잖아요.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만지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같은 자그마한 것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라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네, 특정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기도가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의 사건에서 이제 희망찬 결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과 5절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한마디로 면벽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즉각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딱 떨어지죠? 면벽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즉각적이었냐면요, 이사야가 사망 선고를 하고 냉큼 갔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성경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의 경과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일 수 있는가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은 갖고는 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즉각적일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차올라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라도 주님이 한번 손 대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숱하게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의 사례들이 다 보여주는 건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시면요, 손 대시면요, 지루하게 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대 1의 격투를 벌였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급기야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광란의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도우소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애원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불씨도 보이지 않아요. 이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조소하고 비웃으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엘리야가 그 무대에 서서 쌓아둔 번제단 위에 오히려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고 하죠. 이 자신만만한 선지자를 보세요. 예, 지금 더 바짝 말라서 뭐 정전기라도 일어나고 마찰이라도 일어나서 불꽃이 점화돼도 모자랄 판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선지자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임할 불은 도랑의 물도 핥아버릴 물이란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얼마나 짧고 굵은지 몰라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당신의 종된 것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임을 이제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로도 그리 길지 않은 그 기도를 올리거든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온종일 해도 미동조차 없는 그때 엘리야가 이 짧은 한 번의 기도를 드리자 어때요? 하늘이 열리죠. 불이 임하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내다봤던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넘게 닫혔던 하늘의 문도 또 열려서 불이 임한 이후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하늘의 문이 닫혔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요. 성경의 관점은 엘리야가 어떤 특출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면벽하듯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사로운 것들에 대하여 시선을 끊고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절실하게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여기에 악센트가 찍히는 거죠.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동시간에 지금 하인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나중에 한 사건이죠. 가서 보니 나은 시간을 물어보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형식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지역의 경제도 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구미 땅이 그래서 기업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다시 변화되도록 그 책임은요,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어깨에 짊어진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이 구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우리 성도들의 터전이잖아요. 구미 지역에 마치 우리가 룻기에서 보듯이 베들레헴 그 떡방앗간 집이라고 불렸던 그 집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불어닥치자 먹고 살 길 막막한 믿음의 백성이 이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막 이주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구미시 인구가 더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이 모든 신호가, 이 모든 사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더 기도해야 되겠고, 네,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여야 하겠기에 90%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오히려 경제의 기근이, 경제의 흉년이 영적으로는 풍년으로 뒤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철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행하시는 주님의 축복.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도라면,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비밀.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게 근데 옛 추억으로만 간직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가만히 들어보면 10년 전 간증을 계속 리핏 하시는 분, 반복 재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의 캐캐 묵은 옛 추억 앨범을 보시면서 지금 흡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흡족해 하시는 분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응답하셔서 주님은 실시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시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시는 분이죠. 근데 역으로 오늘 이 시는요, 아주 문학적이면서도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귀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귀가 청각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도 이 천정을 뚫고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허투루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기도의 자세조차도 고쳐 세워줘야 되는 거죠. 왜요? 기도하는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 소리 하나하나 또박또박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는 그 소리 듣고 계시니까요. 네.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어두운 예배당에 강단 기도하는 한 주간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 얼굴 볼 수 없지만 눈물이 있어요. 흐느낌이 있어요. 어떤 성도에겐 통곡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보아줄까요? 누가 알아줄까요?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성도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신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러나 주님이 보신다고요. 병상에 누워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헤매일 때 그 병상에서의 기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이런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56편 8절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무 눈물은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심파조 뭐 그런 영화 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담아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죠. 주님, 제가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흘리는 눈물, 믿음의 눈물이죠. 그런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 증발되지 않고 주님이 고이고이 간직해 주세요. 이 말은 반대로 주님 편에서, 그래, 내 눈물 아주 소중한 눈물이야, 내가 그걸 간직하마.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뭐 억지로 자아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눈물이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직한 거거든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짜는 거 말고. 어린애들이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뭔가 요청하는 거, 요청사항이 잘 안 들어주면 짜잖아요. 쥐어 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쥐어 짤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르륵 흘리는 그 눈물을 닦으실 필요 없어요. 주의 병에 담아주실 테니. 저는 철야에서의 기도가 그런 흥건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처한 문제는 눈물의 기도를 요하는 문제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병이 고쳐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뭐 종처에, 상처에 발라주죠. 근데 이게 이제 덧붙여진 의미도 적지는 않아요. 뭔가 특효가 될 만한 약이든 혹은 뭐 처방전이든 의술이든 다 있어도요, 약효가 생기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먼저 필요한 건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러한 치료의 방법을 등한시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아주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감기 정도의 레벨의 질병은 절대 약 먹지 않고 기도로만 낫는다, 이걸 철칙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약 절대 안 사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감기는 맞아요. 약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7일. 이런 원칙이잖아요. 근데 감기에 따라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믿음은 더 중한 질병이 걸려도 통하는 믿음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질병의 난이도가 없어요. 이 말기 암이든 감기든 하나님에게서는 매일반이죠.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말기 암 환자도 뜻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학적인 모든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역시 의술이 지금까지 발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스피린 하나가 생겨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과 섭리예요. 그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약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근데 이 약을 통해서, 의사의 집도하는 손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낫게 하옵소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하여진 삶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의 세월을. 물론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인생 스토리가 참 비극적인 걸 보여주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이제 죽을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려주시면서 덤으로 주신 인생 15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더하여진 삶의 축복을 지금 히스기야는 삶의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철야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런 응답, 제2, 제3의 히스기야와 같은 응답의 주인공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기도의 자리, 배수진을 치는 자리 잊지 마세요. 다른 것 다 하고 기도를 더하여 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다른 방법은 백약이 무효한 것이고 기도밖에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궁지에 몰려 계십니까? 혹시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시고 어디를 둘러봐도 꽉 막혀있는 현장이십니까? 그건 분명한 사인인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사인이에요. 이제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고백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어느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실시간 이 자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눈맞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는 그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철야의 기도는요, 소리치세요. 외치셔도 돼요.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시지 말고 하소연하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내 어디 갑니까? 나 어디 갑니까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지금 손들고 가오니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그 따스한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혹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소중한 기도의 눈물 주님의 병에 담아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들면 주만 바라보겠습니다.